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크리스찬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력증에 빠진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도 상담가인 친구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의사인 친구에게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라고 시작하는 그 친구에게 의사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었고 좋아했던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살던 해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일일세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고든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처방전을 써줄 테니까 하루 나를 잡아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해변에 가서 내가 처방전을 쓰여준 대로 그 처방에 맞게 하루를 살다 오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든은 친구 말대로 그 처방전 4개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이 있는 그 해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에 처방전, 첫 번째 처방전을 딱 열어보니까 그 처방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처방전대로 그는 해변에 나가서 그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3시간을 지냈습니다. 이제 3시간이 지나고 12시가 됐을 때 그가 또 2번째 처방전을 펼쳐 보았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추억해 보게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은 자신이 정말 생각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누렸던 그 행복, 그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갔습니다. 그렇게 추억들을 하나씩 떠오르다 보니까 마음에 그 없었던 기쁨이 하나하나씩 그 추억을 통해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3시에 이제 3번째 처방전을 열어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글 쓰는 이유는 나의 명예,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의미 없이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추했던 삶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기억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심과 출세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수많은 기억나는 죄들을 그 모래사장 앞에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몰려와서 자기가 쓴 그 죄의 항목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 지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에 다 씻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했던 그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심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는 무엇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신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인류 역사에는 세 가지 큰 자랑, 세 가지 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지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라는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야말로, 이 율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자랑하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세계의 가장 자랑스러운 세 가지 지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봤을 때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그 사형수를 죽일 때 비참하고 처참한 그 죽음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표적 보기를, 또 기적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는 무능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너무 힘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고 방해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의 그 철학, 이성이 아주 발달해서 그 십자가를 논리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헬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우리 인생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헬라인들이 그토록 지혜라고 생각했던 철학에는 인생의 답이 있습니까? 철학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철학자 중에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아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 답을 철학은 주지 않습니다. 철학은 단지 인생은 그냥 허무하다라는 답만 주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가 아서 고든이 그 세 번째 처방전에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또한 무엇을 깨닫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을 딱 향해서 오더니 목사님 그거 아세요? 라고 묻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죽게 했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겁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아이의 대답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게 쉬울까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죽으시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자녀가 죽기에 내어주는 게 쉬우세요? 부모된 모든 마음은
자녀를 내어줄 수가 없죠. 차라리 우리가 그죠? 죽고 말지. 이런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곳에서 심판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만연한 시대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이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반팔티를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왜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여름에 파카를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인간을 더 존중하고 높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십자가 앞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모든 과학기술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생명도 복제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만 서면 죄인이 되고 죽음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인은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것에 물리게 하시고 그 신음하다 죽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끝까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든 작가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 중에, 세상의 힘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세상 임금이 누구죠? 그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바로 그의 권세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그 미묘한 죄는 계속해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무딘 감각을 주는, 쏘는 그 대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쏘는 죄와 그 사망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통일왕국을 이룬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 황제를 아시죠? 그가 유명한 건 뭐가 있죠?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죽었죠. 여러분들, 재벌 총수들 장례식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나요? 그들이 가졌던, 우리는 진짜 셀 수도 없는 그 돈을 가진 그 재벌 총수들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병에 걸렸을 때 마귀가 그의 침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그를 내다보면서 커다란 두루마기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 길고 무시무시한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단단한 마음이 두루마리 앞에 잔뜩 움츠러들기 시작할 때, 그때 루터의 마음에 번쩍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빠뜨렸어. 거기에 적힌 것들은 다 사실이지만 당신이 중요한 것을 잊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그 죄를 적었던 그 두루마기조차 없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죄를 향해서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기 위해서 낙심케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고 마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정죄하는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마음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 죽음을 통과할 때 천국문에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구원의 옷 입고 가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작은 예수로 보시고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미래의 그 천국 문을 여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는 시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며 복음 성가 가수로 활동했던 빌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찬양으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앵콜송을 불러달라고 해서 앵콜송을 부르고 마지막에 불렀던 그 앵콜송이 찬송가 136장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그 찬양을 부르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를 겪는 그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통역사를 통해서 자신 앞에 마지막으로 부른 그 찬송가 136장을 한번 다시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빌만은 그녀를 위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의 손을 그 빌만의 목 울리는 그 진동을 통해서 그 찬송가 136장을 들으면서 그는 고백하기 원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그 헬렌 켈러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는 이 비통한 찬송가를 들으면서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헬렌 켈러는 그 빌만이 오기까지 기다렸고 다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 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십자가 앞에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피로 적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바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천국문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자랑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